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4장입니다. 어제 신명기 3장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마지막 사명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과 앞으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율법을 설교하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안에는 총 3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29장부터 4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더십 계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신명기 4장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44절부터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가르침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자, 신명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역사적 사항을 회고했던 모세가 이제 드디어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라는 의미는 새겨진 법이라는 뜻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의미하고요. 법도라는 의미는 재판관이 준 규례를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 규례와 법도라는 의미는 신의 산 율법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반역하여 모두 광야에서 죽은 세대와 달리 모압 평지에서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세대들은 모두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어라는 단어는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언약적 충성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려면 온 마음을 담은 노력과 흔들리지 않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억 상실증입니다. 모세의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현재 자손대대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반포하시고 친히 쓰셔서 주신 율법을 꼭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보았고 구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영상을 조작하거나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는 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의 무능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사는 거였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에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켜야 하고 우상을 제조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5절에서 31절까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된다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이 배교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초월하여 민족으로서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26절의 원문을 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번영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전적으로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모세의 예고는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모세의 예고대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32절에서 40절까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체험했던 애굽을 탈출한 일과 시내산에서 체험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둘째, 시내산 사건은 이스라엘을 교훈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셋째는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이 선조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38절입니다.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스럽게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런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줄 수 있을까라고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었는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까지 오게 된 역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고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 사랑